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같이 나오니라. 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들며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항상 묵상하는 말씀의 한 구절 중에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특별히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채우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게다가 우리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들 또한 앞으로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게다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도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물론 다양한 기도의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지금까지도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원천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신앙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은 베풀어 주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지만이 앞으로도 십자가 그 능력을 경험하며 늘 승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택하신 자녀, 특별히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이 요셉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정과 그리고 그 가문이 새롭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그 온전한 순종이 결국에는 요셉 개인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가족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또한 한 가문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님은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물론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가족들과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요셉의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들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확신 가지고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가? 주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그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셉 가족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셉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그 모습,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이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바로 왕의 배려로서 애굽, 특별히 애굽에서 그 고센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바로에게 요셉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곧장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님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서 지금 바로 왕 앞으로 지금 데리고 갔었어요. 바로 왕 앞으로 형님 5명을 택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5을 택했는가 하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5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보통은 성경을 보시면 그렇지만 7이라는 숫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5라는 숫자를 그 시대에는 완전수로 해석하는 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님들 중에서 5을 택해서
바로 왕 앞에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는요, 앞으로 애굽에서 펼쳐지게 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함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말씀이지만 애굽이라는 나라는 원래 우상의 나라거든요. 게다가 말씀드렸죠, 그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좀 그들만의 좋지 않은 문화가 바로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볼 때에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온 가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요셉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형님들 중에서 5명을 선택을 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직접 데리고 가서 바로 왕 앞에 사실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인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최대한 바로의 호의를 이끌어내어서 애굽에서도 변함없이 특별히 온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이 땅이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가문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애굽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온 가족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지혜에서부터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권력자 바로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곧장 애굽의 권력자 바로가 5명의 형들을 만나면서 형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47장의 3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 애굽의 왕 바로는 형님들에게 역시나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했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창세기 46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창세기 46장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말씀 생각이 나세요? 표정들은 처음 들었다는 표정인데, 자,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요셉은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가 부를 것이며 바로가 형님들에게 분명히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예상을 했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의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역사하셨습니다. 이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는 이 과정에서 풍년의 시간도 있었고 흉년의 시간을 지금 마주하는 그런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게다가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분도 물론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그 야곱 가족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지금까지도 엄청난 은혜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 과정에서 요셉이나 그의 형님들, 만약에 애굽의 권력자였던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 바로를 만나자마자 이 바로 왕의 질문에 형님들이 거짓을 고했다거나
만약에 크고 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으면서 지금의 이 상황에 적합한 대답을 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요셉을 중심으로 바로를 만났던 형님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미 다 요셉이 상황을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이 질문을 하면 형님들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46장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7장으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듣자마자 형님들은 종들은 목자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합니다.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곧장 3절의 하반절에서 이런 대답을 덧붙입니다. 우리와 선조는 다 목자였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를 합니다. 자손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왕 앞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축소해서 대답해도 되는 것 아니냐. 굳이 우리 선조들에게까지 목축업이 우리 가문 대대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할 필요가 과연 뭐가 있는가?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관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변방의 민족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에서 이 목축업을 하는 한 가문과 가족이 지금 이 애굽 땅에 오게 되었고, 애굽 땅에 온 가족들이 왔는데 이 가족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라 총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요셉이나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나 그 가족들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이 질문, 즉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이 분위기에 맞는 대답을 하면 사실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충 둘러대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나 형님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도 잘 보시면은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애굽 땅에 오게 된 이유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었던 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너무 심하여서 지독한 흉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거느리고 있었던 이 양들을 도대체 돌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우리가 거류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대답을 하죠. 그죠? 이 본문의 4절 말씀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머물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죠? 잠시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렇지만 형님들도 그랬습니다. 지금의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게다가 양들을 돌볼 곳이 도저히 마땅치가 않아서, 양을 칠 곳이 없어서 목축업을 싫어하는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게다가 이 땅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양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우리 양들과 가족들과 함께 지금 애굽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대답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나 그리고 요셉의 형님들이나 이 가문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나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다 쳐도 만약에 형님들이 권력자 바로 앞에서 거짓을 고했대거나 아니면 대충 상황을 살펴보면서 눈치 보면서 분위기 살피는 식의 어중간하게 대답을 했었다면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적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제대로 나타나지를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적절하게 분위기 살피며 거짓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부정적인 것들과 타협을 해가며 죄악된 것들을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님들과 이 요셉은 모든 필요를 앞으로도 채워주실 분은 과연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주신 가나안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니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민족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이 요셉과 형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특별히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을 붙들면서 지금의 이 혹독한 흉년의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애굽의 권력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무시했었던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권력자 앞에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도저히 양을 칠 곳이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 요셉과 형님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 퍼져가게 될 것이다.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에 이주하기 직전에 야곱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함께 애굽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어디로 올라오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디로 올라옵니까?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반드시 올라오게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끔 하시겠다. 그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을 아들 요셉이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로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요셉을 필두로 애굽의 권력자를 만나게 되어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이 땅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오게 된 주된 이유는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애굽에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이 귀한 가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늘 은혜로 채워주시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도 계속 펼쳐지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도 믿고 확신하며 야곱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그 온전한 신앙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처한 상황 앞에서 분위기 살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살피고 또 저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저런 분위기 살피면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이 분위기에 딱 맞는 행동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과 요셉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야곱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애굽의 권력자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귀한 가문을 이렇게까지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일사각오의 신앙 정신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순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특별히 말씀의 제목처럼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붙들며 어떤 순간에서든지 믿음으로써 거룩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십시오.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애굽의 권력자 바로가 총리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온 가족들, 형님들과 그의 자식들까지 애굽의 좋은 땅에 거주할 것을 바로가 허락을 하죠. 그죠? 그곳에서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실의 가축들까지 관리하게끔 하라 바로가 선언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이어 이 가문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요셉에게 했었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첫 구절에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너의 앞에 개방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애굽 땅이 누구 앞에요? 요셉과 그의 가족 앞에, 특별히 요셉 앞에 애굽 땅의 문이 이미 개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의 판단에 따라 요셉 가족들이 원하는 애굽의 어느 곳에 가든지 애굽에서는 거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직접 부탁했었던 애굽의 고생 땅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애굽에서는 그야말로 목축업을 할 수 있는 딱 맞는 지역이 바로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고센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땅을 이 바로는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개방해 주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땅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어디를 가든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살고 거기에서 목축업을 할 수 있게끔 이 바로가 요셉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지금 보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바로는요, 총리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 요셉은 가족들과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으로 순종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애굽에서 왕실의 가축들도 이 가문이 관리하게 되는 이 일을 맡아서 왕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 거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오히려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의 순간으로 이 요셉을 필두로 이 가족을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개인의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문 자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역사가 애굽 땅에서, 우상의 문화가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이 가문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계속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지만, 이 요셉, 이 믿음의 사람 요셉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총리로서의 요셉도 그렇지만 노예 시절의 요셉도 그랬고, 또한 감옥에서 죄수로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때의 요셉도 그랬습니다. 늘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요셉은 무조건 순종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요셉은 나아가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되었고, 이 총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올곧은 모습이었고, 게다가 애굽의 권력자인 바로, 이 바로 왕 앞에서도 요셉은 충직한 부하로서의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 바로 왕을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고, 이 아버지 야곱에게 나이를 묻게 되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거든요.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들고 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나이가 얼마냐? 라고 물으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얼마라고요? 130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130년. 참 오래 살았죠. 그죠? 130년. 그런데 130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앞선 구절에 이런 표현을 하죠. 내 나그네 길이, 내 나그네 길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야곱을 필두로 이 온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민족이니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을 이 민족들, 이 사람들이 소유를 하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를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정처 없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방황하는 시기를 지금도 저들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나그네입니다 라는 이 대답은 표면적인 대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바로 왕 앞에서의 이 대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잘 아시죠? 그죠?
나그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은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인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인데 왜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들이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진정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거주해야 될 진정 거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영원한 거처로 천국에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일컬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지금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22장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죠. 광야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의 진정한 거처는 애굽이 아니라 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진정한 하늘나라의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거처는 어디인가?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거쳐가는 우리의 인생의 일부 시간일 뿐이니 우리의 영원한 거처, 저 예수님이 거하시는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걸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그랬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서는 여기저기 떨어다니며 결국 애굽으로 왔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나그네,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었지만 진정 이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곧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는 저 천국에 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잠시 이곳은 애굽이라는 이 땅도 마찬가지 거쳐가는 그냥 인생의 보통은 정거장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일 뿐이니 이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130년째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향한 그 야곱의 짧지만 강렬한 신앙의 고백,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을 적어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천국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이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람셋을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족들을 봉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늘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인으로 살아왔었던 믿음의 사람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요셉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이 가문이 푸른 초장,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 은혜까지 누리게끔 주님은 이 요셉을 필두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도 은혜의 순간으로 주님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이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승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염려 말고 기도하라. 염려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게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또한 총리의 자리에 우여곡절의 순간을 거치며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왔었어도 이 요셉은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채워주시며 예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축복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온 가족들과 이 가문이 다시 하나님 회복의 은혜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은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되 예수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붙잡으며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시고 늘 정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붕괴되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그 관계부터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의 모든 삶의 순간도 결국에는 가정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그 귀한 고결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시기에 주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소망하시며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천국 문으로 우리를 호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품에 안기시며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저 천국에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